예, 오늘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사울 앞에 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16장 초반에는 바로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 왕과 이제 다윗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공존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울은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곧바로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아마 지금 40년 정도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버림받은 것은 사실 초반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 동안에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울 왕이 그대로 왕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 왕을 괴롭히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또 계속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시간도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긴 시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것을 보는, 어쩌면 그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원래 본문은 이제 14절부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13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이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인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 왕이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다른 리더들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됐을 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크게 감동이 돼서 일어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다윗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즉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사들도 보면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많은 어떤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즉시 그 감동된 것에 대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 같은 경우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막 사자를 찢기도 하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순간에 필요적절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럼 그 사람이 즉시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바로 전에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가 이렇게 하게 될 거다 예언을 하고 또 명령도 합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오늘 이 다윗에서 보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어떤 그때 즉시 효력이 나타나면서 그때 일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그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이날 이후로예요. 그날 이후로 쭉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 이전에는요, 그때 필요할 때 임하고 필요한 즉시 효력이 나타나고 그때 또 일시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또 사라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부터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로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지금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그 예수님, 그 특별한 여자의 후손의 어떤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는 많은 예수님의 직계 어떤 조상들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쭉 오는. 근데 그 모든 직계의 조상들, 선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을 신약 마태복음에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이제 원복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발전된 어떤 언약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의 씨가 누구냐면, 씨도 씨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너의 씨가 누구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오신 그 씨, 또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오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약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언약사에서 구속사라고도 하죠.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함 중에서 어떤 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에서 비교되어 오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쭉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 기독교 저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 다윗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다윗에게 부어진 이 영은 중생과 성화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그 믿는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중생과 성화의 영이라고 해요. 왜? 중생한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고 완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윗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만 일시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역사예요.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부터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성령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후로 성령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즉시 효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점점 다윗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중생과 성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이제 다윗과 사울 또는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과 다른 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13절과 이 14절 사이는 상당한 많은 어떤 시간의 경과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14절부터 지금 23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여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뒤에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지금 현재 이 16장 14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마 더 뒤쪽에 시간적으로는 뒤쪽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 안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면들 뭐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쭉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그 안에서 중생과 성화의 영이 역사를 하면서 다윗이 그 안에서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네. 지금 계속 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상이랑 이거를 좀 손을 댔더니 지금 카메라도 계속 깜빡깜빡하고 계속 깜빡깜빡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하나님 영이 그 이후로 쭉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령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악령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분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보호하고 함께 있었고 또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서 그냥 그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거죠. 허용을 하시고 놔두시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취약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서 늘 사단에게 공격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의 또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면 누구나, 사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그런 사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어떤 비교 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폐위된 왕이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역시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왕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사람들은 아직 다윗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왕은 다윗. 그래서 두 왕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동시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왕이야. 근데 실제로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러한 계기로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런 면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서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쉬면 그 마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풀어지고 뭐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이제 음악 치료를 권한 거지.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떤 좋은 음악으로 그런 정서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사실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이미 떠나버렸고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어떤 해결책을 사울이 내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결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해결책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해결책으로서 다윗이 사울 곁으로 가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해결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해결책이 되게 만드시는 이러한 면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금을 잘 타는 음악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번 데려와 봐라. 누구든지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마침 소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다윗을 잘 알거나 다윗 동네 뭐에서 이렇게 왔거나 하여간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아마도 지금 이 에피소드가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그 싸움 뒤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다윗이 그 정도의 소문이 났다면 여기서 보면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무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구변, 말주변도 좋고 잘생겼어. 이런 것들로 지금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지금 다윗의 사무엘이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알 정도면 그 사이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마도 뒤에 나오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것은 그런 것들로 유명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엄청난 그 장수인 키가 막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도 그냥 물맷돌 가지고 쓰러뜨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한 면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근데 그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더라.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에 대한 다윗이 누구야 처음 듣는 만약에 사울이 처음 들었다면 이새에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인지도 알고 이새의 아들인지도 다 알고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좀 유명해졌고 사울도 그때 그래 그 다윗을 이렇게 눈여겨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라 하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을 시켜서 사울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재밌는 게 이게 사건의 하나하나가요 계속 좀 대조적인 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올 때 뭘 끌고 옵니까? 암소를 끌고 와요. 암소를.
제사를 드리러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암소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암소를 끌고 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새에게 암소를 끌고 온 것과 대조적으로 또 이새는 이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와 나귀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대조적인 면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사울 옆에서 그를 모셔서면서 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무기를 드는 자는 보통은 어떤 장군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어떤 부관 내지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지위가 높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은총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냐? 그리고 이것이 별로 그렇게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중요한 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골리앗을 이기는 일, 또 나중에 계속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장군으로서 많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울 왕의 최측근이 돼서 그 옆에서 사울을 모시면서 그에게 어떤 악령이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면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지금 나오느냐? 그러니까 기름 붓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언뜻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여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옆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냥 여전히 이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이새의 막내 아들, 존재감도 없는 여덟째 아들, 그냥 양치는 목동이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장 지근거려. 그리고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다윗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악령이 들어서 엄청 힘들어할 때 그 악령을 쫓아내고 그 마음을 평온케 해줄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는 그 존재에서부터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측근의 사람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기가 된 사건이 이것이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처음부터 사울 왕의 옆에서 왕의 덕목과 왕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옆에서
지금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요.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들,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 요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사울 옆에서 계속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왕으로서 지금 훈련받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다윗이 악령이 지금 계속 괴롭히는 사울 옆에 있는 것이 사울에게도 복이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복이에요. 왜? 여러분 왕이 미쳐서 날뛰면, 그러니까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어떤 결정하고 통치를 못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미 이 시대에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되는 면은 우리는 느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울도 안정이 되고 또 이 나라도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 옆으로 보내면서 사울도 안정시키고 이스라엘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훈련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또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 사울 옆에 있으면서 엄청난 세월 동안에 이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아요. 지금 여기서는 처음에는 수금을 타고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악령이 떠나고 좀 안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다윗에게 막 창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점 훈련시켜요. 왕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울 옆에서 어찌 보면 그 빌런 옆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면서 그를 정말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의 업무도 배우고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영을 통하여서 그러한 악한 영을 다스리는 면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또 시련도 직접적으로 강하게 당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점점 연단해서 마침내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어떤 백전노장 또는 모든 것들을 어떠한 환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한 일 중에 가장 처음 일이 바로 사울 왕을 자신의 어떤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울 왕의 종처럼 사울 왕을 철저하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 어떤 하나님의 특명이 사역이 뭐였냐면 사울 왕 개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을 모시는 무기를 드는 자라고 하는 게 부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충실한 충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해요. 이게 사실은 모든 다윗에게 필요한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울은 사실은 다 잘했는데 이걸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이 사울의 충실한 중복으로서, 종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일, 그에게 순종하는 일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보이는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왕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위에 있는 권위한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더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또 이 왕에게 순종하는, 사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면을 이 다윗 왕에게도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많은 훈련들과 시련들과 실제로 그 왕 옆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오랜 세월 후에, 거의 한 30년 이상 후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정식 왕으로. 그때 이제 올라온 그 왕 다윗은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완벽한 그런 왕이 되게 되는 거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져진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일이 다윗 왕의 어떤 등장에서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이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나서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셔요.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자질들이 다 훈련되게 만들고 모든 시련과 환난을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 왕으로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자로 훈련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진 이후에 왕궁으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것들을 배우고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환난도 겪고 뭐 또 여기서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도 경험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키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하면서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요.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면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특히 그 어떤 그 스토리나 내용이나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죠. 교리.
하나님의 어떤 교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여기서 적용됐는가,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떠가지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 있어요. 정말 많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다져진 사람들이 세워지면 정말 좋은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거에 대해서 우파에 있는 분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요즘에 좀 보면서 그런 면들을 봐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잘 이렇게 다져지고 배워가고 또 많은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다져졌구나, 이분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게 되면서 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물론 또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되게 잘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끔 유튜브 요즘에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뭐 각 지방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유세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저런 막 어려움들을 토로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런 문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런 거를 좀 상담을 해봐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하고 바로바로 지시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분이 많이 준비가 돼 있구나.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잘 알죠. 시장이고 도지사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대구의 아파트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대구 시장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시장이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대구 그 시당에서 또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거기 법률가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알죠. 시정인 행정에서도 잘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바로 답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야당의 당대표를 또 했죠. 국회의원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두루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저렇 많은 뭐 논란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대통령 자리에 딱 올라와서 지금 하는 일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또 비교가 되잖아.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진보 좌파에 속해 있는 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냥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본인이 그거는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요. 어쨌거나 그런 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정말 준비가 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뭐 이것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막 호평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아닌데,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는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정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도 하고도 어찌면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이끌어 가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또 이끌어 가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또 왕으로서 세워지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우리가 겪게 만드시는 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들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윗의 어떤 인생들을 쭉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볼 텐데,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